월요일 새벽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 선지자가요,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대부분 꽤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의 계획과 어떤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 더 있고 떠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면 그 속에서 바울의 모든 삶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구나 하고서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 어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모습이 여러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동역자를 만나는데 같은 천막 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인이고요, 사장이고요, 바울이 거기에 취업을 하여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업원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장이에요. 낮에는 바울이 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뭐 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산 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상으로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뜻이 펼쳐져 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실 때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제자강석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와 같은 세론들과 혹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끼리 파당짓자가 아니죠. 내 신앙생활에 그분들과 함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으로서의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흘러가서 에베소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린도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도 수많은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적어도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장 12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에에 있는 그 종들을 통해 바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두 번째는 고린도전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있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천적인 문제가 다수 담겨져 있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세 사람이 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편지만 전해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끝없이 또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교회에 대한 문제와,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와
그런 온 세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문제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이 교회에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거기에 교회의 성숙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 안 일어나게 하십시오, 안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5장은 첫 번째로 정보를 정해준 근로의 집 사람들, 그 종들이 전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6장까지는 바울이 근로의 집 사람들 통해서 온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7장부터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통해 보낸 그 세 사람이 보낸, 그래서 실천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5장을 보면, 5장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바울이 어떻게 처방하는지에 대해서 5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은 분명하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죄. 근데 그들이 이 음행한 이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으면, 어떤 죄 짓는 자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요? 그 감싸야 되는 걸까요? 혹시 그 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날 것 같으니까 감싸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처방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는 지식과 자신들에게 있는 그 신령함, 뒤에 가 보면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자신들의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해요. 스스로 높여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스스로 높인단 말이에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되묻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 4장에서는 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은 잘하죠. 말은 우리는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지금 들리는 이 음행에 관한 문제는, 이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는 수준 있는 너에게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요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음행이었으면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내가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음행은 없는데, 너희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이런 음행의 서류가 들리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이렇게 계모겠죠. 그 아내를 취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근데 이런 음행 앞에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여러분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그걸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고 비통히 여기지 않고요, 그걸 쫓아내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에서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은 무엇이냐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영은 고귀한 거고요, 육은 아주 천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 그의 이원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은 고귀하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음행이 없는 음행을 보고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서 영적인 구원과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식과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 좋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의 깊이와 신령한 수준을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지식과 그 부의 수준으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고함에 빠져 있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문제, 곧 이것은 죄다. 너희가 거룩하냐, 지금 비거룩하냐, 그것으로 신앙의 성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나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냐? 나의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짓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신앙의 성숙을 가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동일한 겁니다. 신앙인들, 성도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교회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더라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 그걸로 덮어버린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골마 터져서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된 교회라고 하면 이 음행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행한 죄의 비참성 앞에 여러분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렸건만 나는 아직도 이 땅의 이 음행의 죄 앞에 나는 자유롭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여,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내가 설 수 있는 자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음행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통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여, 그렇죠. 오늘 교회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지금 몸을 떠나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에 가 있습니다. 사실 몸이 떠나면 우리의 생각도 떠나는 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내 영은 이미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미 내가 판단했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답니까? 그런 자를, 이런 자를, 음행한 그 자를 사탄에게 이미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몸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사탄은 밖에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죠. 그 사탄에게 세상으로 그를 지금 내몰아놨다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내쫓겠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음행한 자를 그냥 미워해서 너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내보낸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바울 사도가 아닌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으로 그를 내몰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에 내주어서 그를 멸하였지만 그 사람의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그 방식이 그를 교회에서 쫓아냈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에 내어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쫓아내면 저거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 묵은 게 뭐 뻥 뚫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죠.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 너 세상 나가 이게 아니죠. 늘 교회가 한 공동체로 이런 일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그 영혼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결정을 하여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죄 지은 영혼을 버리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 음행한 자를 죄 때문에 사탄의 먹잇감으로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권징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의미가 교회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를 빨리 버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과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죄 지은 자에 대한 그 권징으로서의 징계는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육신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을 하는 것으로서, 그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는 수치심과 그 영혼이 바라보는 그 비참성은 큰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살려면, 그 영혼이 정말 성도가 맞다라고 하면 교회가 행하는 그 징계 앞에, 권징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죄를 보고 이 죄가 주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권징을 주는 이것을 내가 달게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곧 죽음인 그 잃어버린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그 양을 위해 예수님은 찾아 떠납니다. 죄가 드러난 한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내버리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말 안 한다라고 내어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집에서 나가 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 방법을 택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으로서 자녀를 내보내겠습니까? 비록 몸은 내 자녀를 떠나보내지만 내 마음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사람 되어서 돌아오거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으로 자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의 손이 여러분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하면 내 손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귀찮아서 이 팔을 아예 여러분 잘라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죄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주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퍼지는 것 같이 죄가 갖고 있는 전염성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누룩은 그래서 악 영향이나 더럽히는 것에 대한 상징어로 사용이 됩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그게 밀가루에 놓으면, 빵에 놓으면 그 빵의 순식간에 덩어리에 퍼지듯이 여러분 조그만 죄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누룩과 같은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내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그 피로만 이 누룩을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어버릴 때는 속 시원하다, 저 치웠으니 이제 교회가 안전하겠지, 그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심정으로,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그건 단순하게 하나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그 심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 한 영혼을, 죄 지은 영혼을 징계하고 권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깊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게 나타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누룩처럼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어버리듯이 여러분 잘라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어떤 그 음행의 죄 앞에, 여러 가지 죄 앞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누룩을 잘라버리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내 죄를 잘라버려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는 그 죄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늘 점검은 내 안에 죄가 어떤가, 죄의 문제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래서 곧 의와 거룩,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늘 그 순전함과 깨끗함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가져오는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성숙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죄를 멀리하느냐, 짓지 않느냐. 죄가 들어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판단하느냐.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능력,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늘 거룩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겉으로 보이는 신령한 것들과 우리 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주님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음행의 죄,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는 죄가 들어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누룩을 내어 버리라, 사탄에게 내주어라. 그러나 그 육신은 멸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니라. 주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죄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오직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줬음을 믿고 늘 순결한 자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죄가 아버지 내 나가면 문 앞에 도사리는 이 시대 앞에 오직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고 그 길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거룩한 자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